혹시 그 방 안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갑자기 문이 잠겨버려 갖고 이렇게 나가지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러한 상황에 놓였던 적이 없었습니까? 제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방 안에 갇혀갖고 한참 동안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나왔을까요? 밖에서 문을 열어줘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같이 신방을 갔는데 여러분 지금은 다 실내 화장실 있잖아요. 근데 그쪽 거기에 신방 갔던 데는 바깥에 화장실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를 보고 나서 화장실 문이 잠겼는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다행히도 핸드폰이 있어갖고 전화를 해갖고 문을 열어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만약 그때 핸드폰이 없었으면은 아마 영영 갇히고 예, 일을 보다가 제가 아마 뉴스에 나오는 그러한 일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감동 전도 세미나가 있는데 여러분 그 광고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는 감동 전도 세미나가 수요일 날 있는 관계로 오전 예배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전 예배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본문이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서와 함께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골로새서.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매여 있는 상태에 있지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러한 가운데서 정말 두려웠던 것이 뭐냐면 복음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큰 착각이었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러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이러한 부탁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를 빨리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부탁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기도는 한 번 하고 쉬는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순간순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도 말하기도 하지만 기도를 호흡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호흡을 끊으면 우리가 호흡을 더 이상 하지 못한다면 죽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생명에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호흡과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오늘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드려야 될 것이 바로 기도인데 이 기도란 말의 의미를 헬라어로는 프로시케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란 말은 누구누구를 향하여, 슈케란 말은 구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향하여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거 우리는 동의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도를 빼놓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논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간절한 상황 가운데서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권면이라기보다는 어떤 명령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간절한 요청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프로시케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지금 바울은 매여 있습니다. 복음이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매여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나가서 외쳐 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혀가 녹이 있을 때까지 전하고 허파가 다 소모되어 죽을 때까지 증거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며 영혼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가 녹이 슬어서 달아 없을 때까지 그렇게 끊임없이 외치고 전하고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 보고 우리는 전도하면 실망할 때가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세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사항들이 생깁니다. 직장에 바쁜 일 때문에 내일 만남을 약속했는데 그 만남이 캔슬될 수가 있습니다. 전도잔치가 있는 날인데 화급하고 다급한 일이 생겨서 교회에 못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대잔치가 있을 때에 우리는 빼놓지 말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제목은 무엇이냐면, 이 영혼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급하고 바쁘고 다급한 일 만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일까지 주장하셔서 그 잔치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장해달라는 이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보해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영국은 대륙으로 이루어져 있고 영국은 섬이죠. 그래서 영국은 이 대륙과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보해협이라는 곳을 통해서 이제 대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영국군이 도보해협을 건너 영국으로 귀환을 해야 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이 이 영국군을 섬멸하려는 계획을 갖고, 여러분, 모든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을 다 동원하여 영국군을 완전히 전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국의 국왕을 비롯하여 온 국민들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영국군의 무사기한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젊은 군인들이 도보해협을 안전히 건너서 안전하게 영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멸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도보해협을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그날 엄청나게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추는 날씨 가운데 비행기가 뜰 수 있습니까? 전투기가 뜰 수가 없습니다. 탱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도록 이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영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프로시큐의 기도를 드리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내가 오직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간절한 소망과 마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25 때 이 기도의 위력을 절실하게 경험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 세대가 아닙니다. 6.25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들리는 말에 의하면 1.4 후퇴 때 한국 교회가 연합하여서 우리의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이제 유엔군이 개입하여서 전세가 역전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절대적인 열세를 극복하고
고지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들어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의 두 손이 들 때에 한 손은 아론, 다른 한 손은 훌이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기도의 손이 피건을 내려올 때는 아말렉의 승리를 거두고, 기도의 손이 버티고 기도할 때에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바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전세 열세가 되는 거, 우리가 이렇게 밀리고 약한 사탄의 세력에 이렇게 우리가 여지없이 당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손이 피곤하지 하여 내려오지 않도록 우리는 늘 기도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지락 칼국수 좋아하십니까? 바지락 칼국수 저 좋아하거든요. 근데 바지락을 이제 칼국수에서 보지 못할 날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경고성의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바지락이 생존해야 되는데 바지락이 어떻게 되냐면 집단 폐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우리의 식탁에 자주 봐야 되는 이 바지락이 점점점 멸종하고 있다. 멸종은 아니지만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저는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의 사회를 살아가야 되는데, 미래의 세대의 주역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날씨도 이렇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여러분, 게다가 올해 여름, 한여름은 50도 또는 무더운 날씨 가운데 지나야 될 거라는 이런 소식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보다도 우리보다도 더 잘 살고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거 간절히 우리의 소망인데, 날씨도 그렇고 들려오는 이 소식들이 너무나도 우리를 암담하게 만드는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마가 오면 어떡하지? 라는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제2의 코로나가 덮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매달려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런데 만일 코로나 시대를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과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예배를 참되게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살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2의 코로나 덮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권리와 이 축복을 빼앗긴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바로 기쁨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사탄이 빼앗아가지 않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의 기도입니다. 전도할 때 왜 두 사람씩 짝지어 갔는가 생각해 보면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지만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지 전도 여행을 가게 되면 두 사람이 짝지어 나가 전도를 하게 되는데, 한 사람이 전도를 하면, 복음을 전하면 그 옆에서 한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은 기도로 돕는 거예요. 바로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 두 사람씩 짝지어 전도를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기도의 후원 없이, 기도 없이 전도는 있을 수 없다는 거. 기도 없는 우리의 삶은 생활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런 기도를 드려달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매여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나와 함께 갇히게 된 자들을 위해서,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복음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오늘에게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참되게 진리되게 선포하고 그 말씀을 통해 많은 영혼들에게 영적 감화력을 주고 그 영혼들이 그 말씀을 통해 변화받을 수 있는, 그래서 말씀으로 교회가 깨어나고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최전선에서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24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기관들의 그러한 성회사님들과 그 일꾼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세론들 그리고 전도회장님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영혼들을 돌보고 한 주를 그렇게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수고하며 행해야 될 중요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기도의 격언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만 일하지만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놀라운 기도의 격언이 있습니다. 나만 바둥대고 혼자 일하라고 한다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은 바로 기도의 무릎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최전선에서 또 이렇게 복음 증거에 힘쓰고 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제목처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주소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전도란 말이 여기에 해석을 보게 되면 밑에 각주를 보면 말씀의 문을 열어달라 이런 말로 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전도란 말의 헬라어 의미는 로고스란 말을 사용해서 말씀이란 의미, 영어 성경에는 더 메시지라는 말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지금 나가서 외쳐 전할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이 간절히 외치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인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이방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그 뜻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전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또한 말씀의 문을 열어달라는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제가 갇혔을 때에 누구도 제가 아무리 애써도 문을 열을 수가 없었지만 그 문은 밖에서 열어줄 때 열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도할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기도는 이렇게 한번 기도로 바꿔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닫혔던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서로 간의 편견과 서로 간의 불신의 벽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갖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사람들 가운데 다툼이 벌어진 이유가 그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닫혀져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얼어붙은 그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열 것인가, 우리는 그것이 고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내 스스로 힘으로 그것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닫혔던 마음, 얼어붙은 마음, 동토 같은 그 마음의 이를 녹여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녹이는 것, 여러분 오늘 옷을 벗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옷을 좀 벗어보겠습니다. 다시 입을 거예요. 왜 벗었습니까? 더워서요. 왜? 땀이 나니까. 여러분, 오늘 더우면 옷을 벗게 되는데 한 사람이 힘으로 옷을 벗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 방법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해가 비치게 하여서 해가 뜨게 한다면 어떻습니까? 벗지 말라 그래도 옷을 벗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를 비춰주시고 그렇게 뜨거운 햇볕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주게 되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옷을 벗는 것처럼 마음의 문을 이렇게 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엘리사의 사원을 기억하시죠? 도단성을 에워싼 하나님의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사안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엘리사가 기도하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눈을 여셨을 때에 그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똑같이 해가 중천에 뜨고 달이 뜨고 꽃이 만발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보고도 감동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똑같이 보고도 자연 세계의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창조 섭리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의 찬양이 절로 나오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해를 비치게 하시고 달이 뜨게 하시고 만물 속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이 가운데 보여줍니다. 의심 많은 베드로가 그렇게 바다 위를 걸을 때 주님을 바라볼 때는 걸을 수 있었지만 의심이 찾아올 때에, 풍랑을 바라보게 될 때에 물속에 빠져들었던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일심 단편으로 오늘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의심의 구름이 우리 가운데 거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5명을 작정하게 되는데 5명 이상을 작정한 영혼들이 곁눈질하지 않게 하시고 초지일간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이 없습니다. 세상에 거친 풍파 거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에게서는 세상의 쾌락과 안락한 삶이 편하고 그것에 익숙해져 있는 삶입니다. 예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가볍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봄을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변화된 역사가 있게 오나오니 주여, 의심했던 그들의 눈을 열어 사안이 하나님의 불명거를 바라봤던 것처럼 그렇게 사울이 여지없이 강한 햇볕 가운데, 빛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180도 변화된 인생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니카 여사가 이렇게 곁눈질하고 만유교에 심취하여서 이단에 빠져있는 사랑하는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애원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결국 그 닫혔던 마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이 곁눈질하고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닫혔던 마음의 문, 그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태의 문도 하나님이 열어서 태를 복되게 하사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세세의 형태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취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닫혔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남북이 지금 정색 가운데 있습니다. 총불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와 이념으로는 우리 하나 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나라가 두동강이 난 남북이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여러분, 우리를 막 가로막고 있는 철조망이 다 제거되고 남북이 평화롭게 교류하며 그 땅에 평양 대봉의 역사가 재현되고 그 땅에 교회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북이 평화롭게 이렇게 공존하고 또 악한 그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며 이 땅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 날이 속히 임하게 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문을 연다는 것은 그 당시 사고로는 복음 전파의 기회가 열린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우리는 날마다 드리며 전도에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내용은 생활 속에서 삶을 통한 전도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모든 가능성을 다 동원하여 그것을 구입하라, 살아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오늘 하루를 맞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세가 아닙니다. 어제 죽었던 그가 그토록 살고 싶었던 하루가 오늘이라는 하루입니다. 오늘이라는 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주고 값진 우리의 삶에 주신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도에 영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전도의 현장으로 나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들에게 구원 얻을 만한 기회를 주신 것이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월을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우리가 이 주신 하나님의 기회, 이 세월을 아끼며 우리가 시간을 선용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줄 알 때에 정말 하나님의 주신 기회로 여기고 그것을 이렇게 기쁨으로 생활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엄지척하면서 믿는 사람들 뭔가 달라도 다르다, 이런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 그리스도 향기를 전하고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행동이 지혜롭게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너무나도 경거망동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기독교의 기독교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라고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전도의 문이 막혀버리고 전도의 문이 막혀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사람들 앞에 지혜롭게 행하며 또 지혜롭게 언행심사를 또 바르게 하며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을 할 때도 은혜 가운데서 은혜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금이라고 한다는 것은 천일염이 좋다고 하는데 미네랄이 풍부해서 우리에게 있는 위도 잘 세척해주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에 염증을 없애주기 때문에 소금물에다가 그 몸을 담그면은 또 염증이 좀 가라앉고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금이 우리 몸에 있어서 필수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중요한 성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말을 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천일염으로 또 소금은 잘 이렇게 정제해서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잘 준비된 마음으로 재치 있게 또 사람들을 대하고 또 그들에게 은혜롭게 말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대화가 은혜로 꽉 차 있게 하라. 영어 성경이면 그렇습니다. 너희 대화가 은혜로 꽉 차 있게 하라. 이거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너희 대화가 은혜로 꽉 차 있게 하라. 여러분, 우리 대화를 하는데 서로 간에 불신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의심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또 비교하는 열등의식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대화가 뭐로 꽉 차 있어야 되냐면 은혜로 꽉 차 있게 하라는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이 집사님과 이 권사님과 대화만 하게 되면 은혜롭고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내가 정말 내 마음이 기뻐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과의 만남은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외인들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외인은 비그리스도인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들을 향해 우리는 이와 같은 태도로 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그냥 말로 승부하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깨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오늘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복음의 문,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가지 문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합니다. 만물의 주권 되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기억합니다. 한 영혼의 변화는 나의 지치는 말과 나의 언변에 뛰어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여 그 영혼을 파고들며 그 영혼을 변화시켜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에게 재차 강조하시고 오늘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우리는 생활 속에서도 생활의 전도자로 우리의 행동이 은혜로운 행동, 지혜롭게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경거망동한 삶으로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또 시험을 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어떤 목사님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늘의 신 앞에 영광 돌리고 하늘을 찬미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대화 가운데는 불신과 원망, 짜증으로 가득 찬 대화가 아니라 어떤 대화가 된다고요? 이거는 부부간의 대화도 마찬가지고 또 아이들과의 대화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성도 간의 대화에서 마찬가지고 무엇으로 꽉 찬 대화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은혜로, 강조하겠습니다. 은혜로 꽉 찬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며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에 은혜가 꽉 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대화를 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그 가운데 임하여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그들에게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우리에게 삶이 되어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기회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며 소중한 이 기회들을 우리는 잘 우리가 사야 됩니다. 좋은 물건 있으면 사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준비하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두더지 게임이 생각났는데, 두더지가 머리를 딱 내밀 때 뭐 해야 됩니까? 망치로 두들겨서 들어가게 하는 게임인데 이 순발력이 없어갖고 놓칠 때가 너무 많았어요. 때리고 집어넣고 해야 되는데 머리를 낼 때 또 요구하느라고 또 놓쳐버리고 할 때가 많았는데, 와, 우리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머리를 내민 이 두더지를 잡겠다라는 생각,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물건은 우리가 구입하고 사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충동 구매가 아니라 우리의 가운데 이런 마음이 영혼을 향해서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소중한 기회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구해낸다, 구속하다, 건져내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감동 전도를 통해서 감동받고 또 이 전도 세미나를 통하여서 우리 평안교회가 은혜 가운데 전도하는 교회로, 주변에 소문나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